네, 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다른 민족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니고 이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이 계신 그런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미디안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려면 너희들끼리 가.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이 전쟁이 먼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고 죄는 이스라엘이 졌고 그 결과로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지경이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런데 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우리 잘못 때문에 큰 곤경이 닥치게 되었다 할지라도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군사 선발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면서 군대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머지 300명만을 남기세요. 그리고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건전한 상식입니다. 많은 경우에 건전한 방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를 봐요. 특히 이단성을 분별할 때 신앙의 건전한 상식은 이 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나 어찌나 됐든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지면 끝장이에요. 다 잃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악을 징계하는 일에 건전한 상식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군사를 다 돌려보내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대 미디안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대 미디안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직접 싸울 거야. 내가 이 전쟁을 주도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참여하고 너희들의 숫자를 다 동원해서 싸우면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냐. 우리가 최선을 다했더니 이겼어.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됐다고 할 것이니까 너희 다 비켜. 너희 다 비켜.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건전한 상식을 사용해야 돼요. 신앙은 굉장히 건전한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상식의 방식을 따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 거죠. 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볕을 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피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어요. 다 떠내려가는데 교회만 우뚝 서 있습니까? 교회 같이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너무 그것을 집착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쉬워요.
반면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히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악한 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공격해서 침몰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에는 철저하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 교회는 내로남불을 너무 잘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소음으로 인하여 말썽을 일으킬 근거가 없어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 엉터리를 지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손뼉을 치면서 막 시끄럽게 주변에서 막 왜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저것들 사탄이야. 이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저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상식적으로 불편함이 없는가?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당 지을 때 도저히 능력치가 안 돼. 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50억짜리 예배당을 지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곳에 수만 명이 몰려들 것이고 부치 없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해서 50명이 모여서 50억짜리 교회 지어서 망해먹은 경매에 넘어간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상식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주관적인 확신에 빠진 결과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참 목사가 참 이상한 설교하네요. 그죠? 헌금 잘도 나오겠다.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게 상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절대로 상식을 사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상식을 초월해서 그렇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악의 세력이 교회를 치고 들어오고 악의 세력이 교회를 끝장내려고 달려들 때. 이때는 사람이나 돈 조금 모아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를 오래 해라 길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의 힘을 빌려라. 주님의 역사를 요청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도우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몰려온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겁 한번 주겠다고 조공이나 좀 받아먹고 재미나 보겠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미디안이 쳐들어온 이유는 왜 쳐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씨를 말려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게 미디안의 작전이고 미디안의 계획이고 미디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선발하시는데 먼저는 싸우러 온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대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전쟁에 겁이 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떠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시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인 곳은 하롯셈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이었고, 그리고 이 길르앗 산은 요단 서편에 우뚝 솟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볼 때 그 봉우리가 보이는 그런 지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왜 하롯셈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길르앗 산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존재 자체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포기한 자들은 가. 너희들은 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자들 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싸움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에요. 사실 둘을 비교해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러시아가 이기질 못하고 있어요.
러시아 장성급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러시아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푸틴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좀 이게 돌았어요. 푸틴은 미친 인간이에요. 저는 이 전쟁이 정말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친 푸틴을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그래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일당백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러시아가 앞서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꾸 핵 가지고 자꾸 뭐 겁이나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준비된 한 사람,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러시아의 수준인가 우크라이나의 수준인가 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의 의미도 모르는 채 몰려왔다가 우르르 몰려왔다가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 빠져나갔어. 여러분, 그 22,000명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이것을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22,000명 아니냐? 너 10,000명이야 22,000명이야? 똑바로 말해.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허약해진 이 오합지졸 군대라고 한다면 어찌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를 수 있겠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책임지는 이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다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험한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 역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지고 사는 영광을 모른 채로 부담을 피해서 이곳저곳 떠도는 철새 교인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라면 어떻게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몸 바쳐 사는 영광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 영적 전쟁이 두려운 자들, 헌신과 희생이 아깝고 두려운 하는 자들은 떠나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쯤 남을까요? 한 3분의 2쯤 떠나갈까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가. 예배당 짓는 거 두렵고 겁이 나서 떠는 자들은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얼마쯤 남을까요? 한 3분의 2쯤 떠나갈까요? 여러분 22,000명입니까? 10,000명입니까?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내 신앙의 수준은, 내 영적 상태는 어느 수준을 지금 차지하고 자리하고 있습니까? 22,000명 비겁자들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도원이 감사했을까요? 미쳐버릴 것 같았을까요? 저는 기도원이 여기서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 같아. 32,000명 나온 것도 잽이 안 돼. 같이 싸워도 상대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떠나가 버렸어. 10,000명 남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고 생각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도 그럴 텐데 또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 지금 하나님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려가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게 해. 물 마시는 거 보고 내가 너에게 선별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쭉쭉 물을 빨아먹고 300명은 물을 떠서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핥아먹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주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9,700명은 그냥 정신없는 인간들, 그냥 눈앞에 물 앞에 그냥 머리를 쳐박는 인생들. 그리고 300명은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건 좀 억지가 있어요.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랍비들은 무릎을 꿇는 이 행동 자체가 이들이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에게 너무 무릎을 자주 꿇어가지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이 잘라버렸다.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선별의 방법을 여기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발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인 거예요. 그런데 자 300명 남았어. 야, 여러분 기드온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전쟁 앞에 서 있는데 기드온이 소심한 기드온이 얼마나 이 앞에서 기가 막혔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이 뭐예요? 너희들 숫자에 너무 눈물지 마라. 숫자에 눈물다가 그러니까 체중에 너무 옛날에 못 먹을 때는 체중 많이 나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이 뭐 사장님 이래 불렀어요. 똥배가 나오면. 그런데 사실 똥배가 나온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숫자가 많이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것은 허수야 허수. 빼어버리는 숫자예요. 한국 교회에서 허수를 빼면 얼마나 남을까? 나는 허수에 속해 있을까? 그러니까 신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세로 자랑하라는 숫자가 아니고 책임을 지는 숫자예요. 광복교회가 몇백 명이 모였다. 이 몇백 명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숫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숫자지 이것 가지고 허세를 떨고 자랑하라는 숫자 아닌 거예요. 숫자의 싸움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고 책임의식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숫자 자랑하다가 망한 꼴이 한국교회의 꼴이 나지 않기 원해요. 이제 교회는 정체의식 붙들고 싸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는가? 하나님이 왜 당신을 광복교회에 보내셔서 광복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광복교회 속의 예배자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는가? 왜 그랬는가? 신앙의 본질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 될 뿐이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300명의 용사, 그 300명의 용사를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완벽주의자 소심증 환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자기 눈앞에 다 떠나가버리고 300명밖에 안 남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러려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이런 원망이, 왜 이런 불평이 안 일어났겠어요? 모인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기도는 심각해. 지금 상황이 절망스러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진영에 내려가 봐. 진영에 내려가 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다. 만일 네가 내려가길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알아요. 얼마나 겁쟁인지. 그러니까 용감한 부하 불화를 함께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봐.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그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거야. 전쟁하러. 그때 내려가게 될 거다. 기도원의 상태는 어때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신앙이 솟구쳐. 이러다가 소위 지면 세상 말로 꼴값 떨다 개죽음 당하는 꼴이 나는 거예요. 기도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원을 하시고 야, 진지에 저들의 진영에 내려가서 저들의 하는 얘기를 들어봐. 거기에 이 전쟁에 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갔어요. 거기서 그런 정말 가슴 뭉클한 한마디를 듣습니다. 기도원이 먼저 확인한 것은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 앞에서 기도원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숫자를 봤어. 그런데 기도원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서 들려오는 미디안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속에서 이야기한 그 꿈 이야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기드온을 가슴 뭉클하게 했던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떡이라는 단어예요. 보리떡. 이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는 가장 맛대가리 없는 음식,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씹어먹는 음식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드온의 자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상이야. 자아상. 기드온은 늘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쓸모없는 존재, 겁쟁이, 보리떡 같은 존재. 우리말로는 개떡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이 개떡이지 개떡 맛있잖아요. 요즘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개떡을 이만큼 반죽해 주셔서 그 개떡 먹는 재미로 살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네 개떡은 이름만 개떡이고 맛은 좋은데 보리떡은 이름도 보리떡, 맛도 보리떡이야.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사람들이에요. 입맛 다시지 마세요. 점심시간 됐어.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고장나게 해서 사회적인 장애인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 이 찬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우는지 몰라. 왜? 자기 처지가 그렇거든. 하나님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이 처량한 신세를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성도들 중에는 열등감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인간관계가 두렵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게 보리떡의 고민이고 개떡의 고민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자기 속에 쳐들어와서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그런 어떤 열등감과 그런 아픔들을 상처들을 건드릴 때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을 열고 그래요 주님밖에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없군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치 잘 포장해 놓은 어떤 물건과 같은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그 포장지를 찢어버리고 그 속에는 내면의 상처를 건드릴 때 마음이 열어지고 뜨거워지고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흐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를 길라산에서 떠나라 그럴 때가 아니고 물가로 내가 구분할 때든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받 이런 것들은 기도원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어. 그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보리떡이라고 하는 단어요. 보리떡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할 때 떠오르던 이미지였던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저는 어릴 때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집안에서 8남 3녀니까 뭐 10명이 넘어요. 축구팀이야.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형제들 간에 서로 이 악의 다툼, 형제들 간에 그 치열한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 중에 아주 악명 높은 셋째 형이 있어요. 그 형은 동생들의 다 별명을 붙여놓고 맨날 길길이 놀려대고 막 그러면서 그걸 즐겼던 인간인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당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 저놈은 죽었으면 좋겠다. 막 너무 동생들을 놀리고 막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3학년 4학년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잘생겼다. 전 잘생기고 몰랐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저에게 2년 동안 하숙집에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어요. 점심 때.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벤또 하숙집에서 도시락을 부뚜막에다가 이렇게 뒤쪽에다 솥단지 뒤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게 따뜻하잖아요. 부뚜막.
그것을 이제 4시간 끝날 때 4교시 끝날 쯤에 선생님이 눈짓을 하지 마서 툭 쳐요. 그러면 제가 도시락 가지러 가는 시간이야. 아무도 없는 넓은 운동장에 도시락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제 그 기고만장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저는 자존감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 선생님이 깨우쳐줘서, 그 선생님 이름도 안 잃어버린 김영재 선생님 보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제 형님이 막 놀려도 그랬어요. 이놈아, 나는 존귀한 자야. 내가 너보다 목회를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는 수도권에서 목회하고 거기 당진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제발 듣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생각일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꿈 이야기가 뭐예요? 보리떡이 장막을 쳐서 엎어버리고 보리떡이 이겼대. 보리떡은 난데 내가 승리한 거네. 여기에서 기도원의 가슴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리떡, 나는 그냥 보리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실패한다고, 패배주의에 그렇게 빠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를 겸손이라고 오해하는데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달라져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 그대로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리떡같이 형편없는 나를 그냥 그렇게 쓰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겠대요. 나 같은 보리떡 같은 미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대사로, 사명자로 쓰신대요. 기도는 자신이야말로 먹다 버린 개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떡이 여호와의 칼이 되고 미디안을 쳐부수는 폭탄이 되고 모래알같이 무수한 미디안을 쳐부수는 여호와의 칼날이 될 겁니다. 용기 백배에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개떡이라 생각했던 기도원. 그런데 개떡 한 덩이면 미디안을 무찌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300명 가지고 뭐한대, 자살 특공대나 만들래나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300명이 아니고 300개의 불폭탄이고 300개의 핵무기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 보리떡 한 개면 미디안을 능히 10개의 100개의 미디안도 쳐서 부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편이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워져서 지금 여러분 형편이 상황이 보리떡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보리떡 같은 존재로 전락됐습니까? 여러분 개떡 같은 자식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떡 같은 가문의 꼴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그 보리떡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써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리떡의 영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내 얼굴을 보기 원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얼굴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주님을 보십시오. 불붙은 보리떡 덩이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여, 이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칠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결단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뜨거운 확신의 불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주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미디안의 권세가, 모든 미디안의 장막이 엎어지는, 무너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